여러분들은 혹시 공포 영화, 무서운 영화, 드라마 이런 거 혹시 잘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시겠지만 저도 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잘 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것을 봐도 약간 잘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약간 조금 묵뚝뚝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깜짝 놀라거나요, 뭔가 무서워한다 이런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 영화, 호러 영화 이런 거에 물질을 쏟는다, 시간을 쏟는다라는 거에 굉장히 아까워해서 제가 그런 것은 잘 보지 않는데, 그런 제게도 약간 두려움까지는 아니고 기피의 대상이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닭입니다. 제가 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닭한테 쪼였던 경험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닭한테 쪼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닭이지만 닭과 비슷한 형태를 띈 그 아이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한동안 서울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비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냥 나가서 걷기만 하면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요, 막 뭉텅이로 몰려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다가 비둘기가 보이면 절대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요, 이렇게 우회해서 갑니다. 도망쳐서 피해서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제게겐 닭이나 조류가 약간 뭐 두렵다 하면 두렵다, 기피하면 기피한다 이런 대상이겠지만 누구나, 저 말고도 누구나 이렇게 기피하는 것, 더 나아가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그 두려움에 어떻게 맞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지, 참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 시작은 예수님의 이제 명령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26절 하반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자, 지금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선 무엇이라 표현하시냐면요, 감추인 것, 숨은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보면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입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는 그들은 전에 시간도 했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갔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는 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시냐면요, 감추인 것, 숨은 것,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27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라고 하시냐면요,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가르친 것을 광명한 데서 또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가르침, 그 복음이, 그 시작이
지금 굉장히 작고 어둡고 좁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이것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을 가르친 것고 너희가 전파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라고 했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제 28절을 보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는데 이때 파송의 앞에서 준비 단계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파송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서 두 대상을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영혼은 죽이지 못하지만 육신은 죽일 수 있는 존재. 그 두 번째가 누구냐?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는요, 로마가 이미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요,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 분부왕 헤롯 앞에까지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요, 박해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미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파송을 나갑니다. 그럼 파송을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자신들의 삶에서 만나고 접하고 부딪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로마 정권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또 유대 학자들에게든지 이런 대상들로부터의 괴롭힘, 방해가 없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말씀을 전해?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될 핍박, 방해, 괴로움, 어떤 박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 어떤 박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누구만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을 통하여 멸하실 수 있는 자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일까요? 이게 가능한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만 향하여야 하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본능, 이 감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이런 공포와 같은 이런 본능 감정을 갖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이 본능 감정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기제예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신난다, 재미난다 뛰어내리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최소한의 방어로서, 위협으로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근데 왜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거에는 한 가지 숨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굴복이랑 복종입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두려움, 이 감정, 이 본능을 사람한테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사람에게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보다는 누구의 말에, 누구의 손에 휘둘리게 되느냐면 사람에게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나 어떤 핍박을 받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는 것에는요, 사람들의 말소리에, 사람들의 힘에, 사람들의 권력에 의해서 너희가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그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땐 또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25절을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의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알세불은 무엇이냐면 귀신의 왕을 뜻합니다. 자, 집주인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거주민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 불립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을 환영할까요? 아니죠. 박해하죠. 지탄하죠. 손가락질하죠. 멀리하죠. 지금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자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도 나와 같이 그런 길을 걸어가면 똑같이 내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박해와 핍박도 너희들도 똑같이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때 그 끝은 또 무엇이냐? 핍박과 박해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럼 우린 또 여기서 질문하겠죠. 예수님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겐 고난은 계속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겐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고난이 계속됩니까?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고요, 너가 그렇게 살아라고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차마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니까,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대로 살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참 대단한 게요, 앞에서 이렇게 안 좋은 걸 다 때리십니다. 너희가 이런 길이고 이렇게 사는 건 어렵고, 근데 마지막에 딱 하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또 제시해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리온은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사리온이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냐면요, 가장 하찮고 가장 보잘것없는 걸 나타낼 때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하찮은 걸로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참새 2마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 2마리조차도 뭐라고 하시냐?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건적인 주권,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도 심판하실 분이다. 초월자이시다. 우리가 사람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당장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 그 자연들까지 다 가져가시면 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살아가는 삶에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람은 끽해야 내가 가진 어떤 물건, 그 정도가 뺏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또 2번째로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2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말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신경 쓰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아서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고요, 비판을 받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미움, 사람으로 받는 박해, 사람으로 받는 핍박, 난 너무나도 두려워요, 주님. 그래서 오늘 난 또 한번 주저앉습니다. 난 또 한번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31절에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그렇게 가장 하찮다라고 말하는 그 참새보다도 너희는 더 귀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받는 두려움, 어려움 견디기만 하면, 그래도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반전시켜 주실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에서요, 분명 각자마다 얻게 되는 두려움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사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물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많은 것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이들에게 갖는 두려움은 다 허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비롯된 그 많은 것들에게 속아서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 자꾸 세상의 선택, 세상에 나아가는 그 많은 것들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휘둘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거는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규범과 규칙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얽매이는 자,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삶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